오늘은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변론을 요청하십니다. 변론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게 뭐가 있냐, 너희가 피해본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있다면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론의 근거로 4절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쓴물은 단물 되게 하셨고 반석에서는 샘물 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론의 근거로 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까지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로 여겨주시고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오히려 변론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변론을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재판의 승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해서 패하면 징역을 가든 벌금을 내든 패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송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대가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로 말하자면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금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며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 교회 표어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서 또 그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예언도 구원 사역의 예언도 모두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이름도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천국의 열쇠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모든 황폐와 굶주림과 흉년과 조롱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고 결국에는 신음하고 절망하고 말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